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늘 본문 24편의 말씀에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 즉 성도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24편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 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시편 23편이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24편의 말씀은 매우 거룩하시고 높고 높으시며 영광스러우신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과 사랑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셨다면 24편의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는 24편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다윗 왕은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온 세상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시편 24편의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5번이나 반복된 영광의 왕은 바로 승리한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개선 장군의 신분으로, 즉 영광스러운 왕으로, 회복된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쫓기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추하고 나약했던 왕이 아니라 다시 찬란했던 그 다윗 왕국의 통치자로서 회복된 왕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수치스럽게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으며 수많은 모욕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사 정복하시고 개선 장군의 신분으로 지금 영광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왕이 승리를 외치며 들어가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밝히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창조자의 주인 되심에 관한 선포입니다.
땅과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바다에 사는 해조류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신약을 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판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방금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서 읽었던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단 하나의 단어로 판타, 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했고 추하게 됐고 더러워졌고 부패하고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질서 있는 것을 무질서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사람의 죄악이요 추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노래하므로 마치 하나님이 건축자로서 이 세상을 건설하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집을 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물들을 세워 나가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었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물건도, 소유물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던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 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만 같았던 바로 왕은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요 전 세계가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온 세상의 소유주는 바로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고 제국들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 말은 거룩한 성전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밝히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밝히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시작. 숫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다윗은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위에 세우신 여호와의 산 시온산, 그의 거룩한 곳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시온산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이제 그러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살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시는 분이고 못하는 분이시고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건물도 담을 수 없는 높고 높으시고 크고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러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매 주일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과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늘들도 그 광활한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죄인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솔로몬의 겸손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오른다는 말과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과연 이 거룩하시고 두려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산에 올라가고 감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자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3절에 오른다는 말과 선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과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자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화염에 불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들의 특징 4가지를 4절에서 묘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생각과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행동이나 말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생각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 차고 오염된 자들입니다. 셋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인데, 우상의 뜻이 아이돌, 우상의 뜻이 바로 허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진실하지 않은 맹세를 동원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맹세하는 자는 그 맹세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하고 외적으로도 깨끗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외적으로도 깨끗하고 내적으로도 그 마음과 동기가 청결하고 거룩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죄가 없으십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완전히 순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과연 그런 상태로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죄인들의 절망이 있고 여기에 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절망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실망하고 쓰러지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또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유일하게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바른 행동을 가지신 단 한 분, 유일하게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고 청결하신 단 한 분, 외적으로도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사단 마귀가 나에게 한 번 절하나 내가 세상의 모든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지켜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리스도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완벽하게 서 계신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복과 구원과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겸손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참으로 중생받은 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복을 받고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나타난 승리적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창가로 가득한 7절부터 10절의 마지막 단락은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으로서의 왕의 행진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중세시대나 전쟁이 한창 발발했던 그러한 시대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쳤고 살아남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 왕은 승리했습니다.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하는 승리하는 이 장군을 맞이하는 백성들과 그 도성의 모든 사람들은 환영과 기쁨과 축제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고 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문들은 머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성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서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이죠. 옆으로 위로 열리는 그 당시의 모든 도성의 문들을 활짝 열어서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이 문들을 가리켜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하므로 이 문들이 그저 예루살렘 성문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승리하여 개선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이 활짝 열렸지만, 모든 도성의 문들이 열렸지만, 개선 장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하늘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며 천국 문들입니다. 이 문들은 하늘에 있는 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성에 왜 문들이 없겠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늘 문을 실제로 보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베델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장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즉 이 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문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 영광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개선 장군으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 이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노래합니다.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5번씩이나 영광의 왕이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라고 할 때 5번이나 반복하여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하나님이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고 표현하므로 추격하는 바로 군대의 모든 기병과 모든 군대들을 홍해바다에서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셋째로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만군이란 이스라엘의 군대,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동하시는 거룩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목격한 여호와 하나님 역시 만군의 여호와이셨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더럽고 추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의 처참한 죄인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강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왕의 승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온 세상의 왕,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사단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문 앞에 서시면 하늘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 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우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무능력으로 점철되어 있고 부패하고 오염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즉 모든 만물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다 판타 만물들이 전부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절 그 전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한 대로 하늘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영광스러운 세계라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9절에서 시인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구약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세주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 제치을 찢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막힌 길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열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성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자들입니다. 오직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다거나 멋지다거나 귀하다거나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영광스럽다라고 평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전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